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71장 찬송 후에 최운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서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이 시간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늘 삶 속에서 연약한 모습과 죄지은 삶으로 또 이렇게 용서함을 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가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며 감사가 넘치는 이 계절에
주님의 택한 백성들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제단에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에 1.16도 흘리지 않고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파도치는 한복판일지라도 그 말씀 기억되게 하여 주시어 그 파도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감염병과 여러 환경의 어려움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새로이 허락하실 그 시대의 시간을 위해 기도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삶과 예배가 늘 기쁘게 이루어지며 이 땅의 삶이 또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풍요로운 계절에 풍요로움으로 교만해지거나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성민교회가 아니라 시련과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웃을 향하여 사용되어지고 십자가의 영생만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침체되어 있는 기관들이 이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일어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기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예배당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연합하여 교제하며 위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환경과 시련과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시게 한 하나님께서 성민교회를 세우사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위에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귀한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배를 위해 충성한 손길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정부 거리두기 4단계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되는데 이제 2부와 3부 예배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124명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현장 예배 드리고 싶은데 백신 접종 완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부에 참석하시면 되고 백신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2부와 3부에 참석하셔서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가을 대신방 11월 2일부터 4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신방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제 11월 달 들어서 정부에서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까지 부산의 로드맵 다녀왔는데 동기 목사님 가운데 이제 부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월요일날 이제 카톡이 왔대요. 문자가 왔는데 구청에서 문자가 오기를 부산시 그 수영장을 이제 개방하니까 신청들 하시고 이용해달라고 하는 구청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서울도 이제 아니 전국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수영장을 잘 준비해 놓고 초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11월 달 첫 주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전에는 그래서 구역별로 함께 모아서 목장별로 함께 신방을 했는데 개인별로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11월 첫 주간 신방 맞이하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임직 행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임직 대상자분들과 목자분들과 교사분들 또 대신방을 받는 가정들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훈련 받으시고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민 유치원과 심토 요양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널리 홍보해 주실 때에 게시판 밑에 유치원 홍보하는 전단지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옆집에 이렇게 꽂아주시거나 또 아파트 들어가시면 이제 그 광고란 꽂아놓는 그 칸에다가 좀 넣어주시면 많은 분들이 성민 유치원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아이들을 보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대로 고창 오산 교회를 돕기 위한 고춧가루, 정말 좋은 고춧가루고 양도 푸짐합니다. 주문하신 분들 고춧가루 왔으니까 예배 끝나고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찬양 있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감찰하시되 은밀히 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사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 없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 속에 강건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복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이렇게 지난주에 비해서 이렇게 2배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감사를 드리고 11월 달부터는 더 많으신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터넷 그런 글이 올라왔대요. 가을 추모식이라고. 가을이 왔다가 빨리 돌아가 버렸대요. 그리고 겨울이 왔대요. 부산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그런가 걱정을 했는데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화랑유원지 따라 올라오는 그 길에 단풍이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울긋불긋 예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기온이 차가워질지라도 나무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처럼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자리에서 믿음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으로부터 7번째 죽은 나사로의 부활의 표적까지 표적이 갖는 의미가 점진적으로 드러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하이라이트이자 클라이맥스와 같습니다. 마지막 퍼즐이 맞춰져야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먼저 표적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본문에 기록된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적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 지난 때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이름을 부르셨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의 문제,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 이 3가지입니다. 자, 먼저 고난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가장 큰 고난이고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마칠 것이냐, 어떠한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3가지 소원을 갖습니다. 마지막 노년에 고생하지 않고 편히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고, 죽을 때에 남은 자식들이나 남은 일에 대한 걱정이 없이 죽었으면 좋겠고, 죽을 때에 사건이나 사고가 아닌 그저 편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죽었을 때 참 그 사람 편안하게 잘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죽음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나사로를 소개할 때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병들게 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괴로움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실 수는 없었을까? 또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빨리 가서 고쳐주시지 않고 왜 이틀이 지나서야 가셨을까? 죽기 전에 고쳐주시지 않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왜 눈물을 흘리실까?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갖게 되는 이러한 궁금증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고 지체하실까?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던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고난의 당사자가 되거나 아니면 내 가족이 고난의 중심에 있거나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말이 궁금증이지 하나님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좋은 선물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혹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가야 될 것이 잘못 배달된 거 아닐까? 하나님이 불량품을 만들어서 나에게 준 것이 아닐까? 우리가 불량품을 사게 되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산 곳에 가서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이것을 파느냐 막 따지기도 하고 순순히 그것이 잘 교환이 되면 환불이 되면 좋은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고 막 그러면 우리 화가 나잖아요. 마침내 마지막에 가서는 막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마침내 환불을 받아내게 되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갖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궁금증이 예수님에게도 이루어진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으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인간과 똑같이 33년의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냥 편하게 쉽게 너희들 죄를 다 용서한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고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될 사람인데 블레셋의 망명에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압살롬이 그런 마음을 품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 미리 귀뜸해 주시지 않을 수 있을, 미리 귀뜸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아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어. 네 아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 기도를 할 때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음성을 들려주시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압살롬이 반역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고 그 일로 인해서 도망을 쳐야 되는,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왜 지옥의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이 욥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도 욥처럼 삶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1절에도 소개했지만 우리 시대의 욥이라고 할 수 있는 제럴드 실초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쁜 아내, 6년 동안에 4명의 자식을 허락하셔서 200만 불짜리 가정을 이루게 하셨노라고, 행복하다고 그것을 200만 불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차량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차에 불이 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와 4살 난 딸을 현장에서 잃어야 했습니다. 그 집에 여자들은 다 죽고 남자들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4명의 자식을 주셨고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걸까요?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왜 손영원 목사님의 2 아들을 공산당의 손에 죽게 하셨을까요? 왜 피할 길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2번째 의미에서 한번 찾아보게 될 때에 2번째 대지는 믿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왜 빨리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빨리 가셨더라고 하면 초조하게 기다리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나사로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되고 또 죽어서 치르는 장례 수고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왜 가족들을 슬프게 하고 장례를 치르게 하신 뒤에 살리시는 걸까요?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41절,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21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오시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고 한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쉬움 가운데, 섭섭한 마음 속에서 예수님 좀 빨리 오시죠. 예수님 계셨더라고 하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숨을 쉬면서 그렇죠. 마지막 날에는 살아나겠죠. 세상의 종말이 오면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그때 오빠를 만날 수 있겠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너 이거 믿니? 마르다에게 물어보셨을 때 마르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 때 마르다가 대답한 이 대답은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한 내용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무덤으로 가셔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신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많은 말들을 합니다. 믿음이 작다고 하고 또 크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뭘까요? 믿게 하기 위해서 지체하셨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믿음을 위해서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해본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42절 말씀 가운데 무덤 앞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든 상황에서 기도하든 나사로가 죽은 상황에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 모릅니다. 마르다의 말 속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만 아니까 예수님이 지체하시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래서 오시게 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을까? 또 오시지 않아서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했을까?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사실을 믿었더라고 한다면 초조함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기다렸을 터인데 믿지 못하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이런 부산의 수영록교회를 가게 될 때 저는 이제 주로 운전하고 가는데 여기서 이제 수영록교회를 찍으면 400km 나와요. 400km. 그럼 가기 전에 일단 주유를 해서 다 기름을 채워놓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마치고 돌아올 때 한 번 주유한 것으로 끝까지 못 와요. 중간에 한번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운전을 하고 이제 고속도로 딱 달리다 보면 이 기름 게이지에 노란 불이 들어오면서 띵띵띵띵 그래요. 그러면 집사람이 옆에 앉았다가 그거 이제 알아요. 기름 떨어졌다는 거 아는 거. 그러면서 옆에서 진작 좀 넣지 미리미리 좀 하지 기름 떨어질 때까지 왜 내버려 두느냐 그러다 차 서면 어떻게 하냐 옆에서 막 걱정을 해요. 저는 어떨까요? 걱정이 될까?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운전할까요?
아니, 운전하는 사람들은 고속도로, 특별히 고속도로 운전하게 될 때 휴게소가 어디에 있는지, 몇 킬로 떨어졌는지, 이번 휴게소로 지나치면 다음 휴게소는 얼마나 가야 휴게소가 나오는지 그걸 항상 이게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름이 불이 들어오고 난 뒤에도 얼마큼 걸 수 있는지, 요즘 차가 좋아가지고 또 이제 얼마큼 더 탈 수 있는지 이제 그게 표시까지 되잖아요. 아, 충분히 갈 수 있다. 불이 들어와도 휴게소에 가서 충분히 기름을 넣고 보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운전할까요? 옆에서 미리 좀 넣지, 미리미리 하지, 왜 이렇게 했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알면, 확실하게 알면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만나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하여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살펴본 대로 먼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적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도 들었을 거예요. 여섯 번째 표적,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사건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일까요? 죽기 전에, 아플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고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초조하게 기다리고, 빨리 오셔서 안 도와주시니까, 지체하시니까 속상해하고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또 두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45절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중에 46절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로 이야기했을까요? 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 우리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런 의미로 전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찾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더 이상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죽이자,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가장 나쁜 예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더 이상 내버려 두면 더 많은 표적을 행할 것이니까,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겠다, 예수님 죽이겠다 결의했어요. 그럼 53절 말씀 보실까요? 53절에 보시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모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로 이미 작정이 됐어요. 결심했어요.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죽이자 이미 결정이 됐어요. 여기서 모의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죽일 것이냐 방법을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예수를 죽일 것이냐 방법을 찾는 모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는 줄도 아셨습니다. 이것을 표적으로 나타내실 때에 유대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셨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피하는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고민하시고 슬퍼하시지만, 근데 그럼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마치시고 왜 그 길을 걸어가실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를 던져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으라. 그리고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게 되는 다니엘서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사자굴에서 건져내시잖아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 이 사건의 결론이자 핵심이 되는데, 그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일들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사람이 자꾸만 곁길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으시는가? 요셉의 일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 선결되는 조건이 있다고 그러지,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의 수준이 어디일까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잠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치게 되면 걷다가도 순종하다가도 물에 빠져서 의심하고 더디게 믿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끝이다 생각하는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은 자기 아빠를 알 때 어떻게 할까요? 아들이 좋아하는 피자나 치킨을 사주고 아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줄 때 아들은 우리 아빠 슈퍼맨, 우리 아빠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아빠. 그럼 그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 아빠가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밥을 먹을 때 편식을 합니다. 김치 안 먹어요. 그럼 아빠는 야단을 치면서 먹어 그러면서 먹이죠. 맵고 시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먹이는데 때로는 강요할 수도 있어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젓가락질 하는 거 혼날 수 있어요.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쩝쩝거리면서 먹지 말라고. 막 야단도 칠 수 있고. 그럴 때 좋은 아빠일까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나를 훈계하거나 때로는 내가 계속해서 말 듣지 않을 때 아빠가 매를 들어서 나를 때리려고 할 때에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하고는 스스로 종아리를 걷고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님 마음대로 때리십시오. 그렇게 종아리 내미는 아들이 있을까요? 없죠. 때리면 악을 쓰고 울지요. 왜 울까요? 아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항복의 눈물일까요? 아니지요. 아프니까 때리지 말라고 우는 거예요. 안 할 테니까 그만하라고, 그만 때리라고, 나 좀 괴롭히지 말라고. 아파서 항복하는 거야. 아파서. 아빠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내가 아파서, 내가 괴로워서 그만하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 편안할 때는 할렐루야 하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는 할렐루야가 사라져요. 왜 나한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저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한 뒤에 금메달 따서 목에 걸고 인터뷰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공해서, 승리해서, 잘 돼서 하나님 복을 받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인터뷰함으로써 아, 저 사람은 실력도 좋은데 믿음도 훌륭한 사람이구나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 노력해서 금메달을 딴 사람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지극히 주관적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을 잘 보세요.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한 사람의 개인의 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임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는 좀 피하고 싶은데 난 이 길 걸어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도 좋습니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높아지고 잘 되고 세상의 부러움을 받고 그래서 멋지게 나처럼 하나님 믿어라. 그 길이 아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피조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생명을 주러 왔는데 거절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왜 이 길을 걸어갈까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도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33년의 그 시간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까? 얼마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노라, 하나님이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죄를 탕감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왜 굳이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까요? 너희 죄를 다 사한다, 용서해 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될까요? 아, 죄 지어도 되는구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나중에 가서 용서해 줄 거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기에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달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살려내시는 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시는 그 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돌릴 수 없어요. 알아야 돌리는데, 믿어야 돌리는데 우리의 믿음은 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삐지고 내 기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우리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이 마르다처럼 가르쳐 주실 때에 주여 믿습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묶어서 그 온전한 그 자리까지 하나님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서 일부러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시거나 우리가 미워서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서의 항복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항복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르다처럼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27절 말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뿐인의 찬송 드린 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 표적부터 일곱째 표적까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며 물 위를 걸으시는 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 점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이든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 전하여서 하나님 그들도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괴로움, 슬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기꺼이 고난을 이겨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의심하고 더디게 믿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아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러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사 저들도 깨닫고 돌이키며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들, 시련들, 아픔들, 괴로움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탄식하며 절망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그러나 그럴지라도 찾아와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 믿게 하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여름 속에서도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회복되어 주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 속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며 또한 믿게 하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꺼이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저들도 지옥이 아닌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정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아프가니스탄까지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